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벌써 10월 마지막 주 됐고 내일 모레면 이제 11월 달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예 찬송 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니라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징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불 장군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정을 생각해봐도 그렇죠. 직장을 생각해봐도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와주고 누군가에게 판매를 해야만 사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윤 장로님이 디아나상 있는 데서 그런 글귀를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를 감동을 받았는데 soy porque somos라는 그런 말이에요. soy porque somos라는 말인데 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분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공동체다. 혼자서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죽는다. 인간 존재는 혼자가 아니며 혼자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고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옆분들하고 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격이 되는 대로만 받고 살아간다면 참 이 세상을 참 험난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내가 자격이 돼서 받는다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참 거기에 못 미치지만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참 은혜가 없이는 매우 비참해져 갈 것이에요. 아마도 아예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은혜는 바로 우리가 있게 하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죠. 은혜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없는 곳에는요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평강을 화평을 누리고 형제와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샬롬 평강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쁨의 서신이 되는 이 빌립보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인데 그런데 이 기쁨이란 말은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는 기쁨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은한 기쁨,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속적인 기쁨, 뭔가 은은하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리스와 카라라는 말, 그러니까 은혜와 기쁨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이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은혜가 있어야 기뻐하는 삶을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늘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수신자들을 누구로 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문안하라, 또 성도들이 또 문안한다라고 전하면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맺어진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호칭을 받는 것 그 자체는 고귀한 호칭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가족들도 믿는다면 성도가 되는 거겠죠.
이 성도라는 호칭은 너무나 좋은 거라. 누구누구 성도님, 이게 이 굉장한 거예요. 사실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복된 호칭이라는 것은 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의 수신인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하기오스,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구별되고, 음식도 구별되고, 목적도 구별되고, 의복도 구별되고, 우리의 운명도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운명, 구별된 생각, 구별된 사상, 구별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다. 이건 얼마나 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성도.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구별해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별해놓은, 이거 바로 은혜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죠? 은혜로 맺어진 성도님들이에요. 은혜로 맺어진 성도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도로 되었고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새 것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로 맺어진 성도들이다. 그래서 은혜로 맺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인사를 잘한다. 오늘 구원은 홀로 개인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돼. 그러나 우리의 삶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또한 이웃과 성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건 무슨 관계? 또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너와 나 사이의 관계, 나와 나, 내 영혼과 내 육신과의 관계,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이 건강해야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2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권면해 주고 있어요. 문안하라는 이 말, 인사하라라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이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지도자들에게 바울의 안부를 각 성도들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는 말도 되지만 성도가 서로 인사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울이 인사하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지연이나 하견이나 혈연을 초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는 서로 인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에서 그는 13개의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각 서신서마다 항상 문안을 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바울은 성도와 관계에 있어서 인사를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인사한다고 하고 있어요. 또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누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는데 너희들도 문안하라. 또 모든 성도들이 문안해. 특히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문안한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예, 로마 정부의 높은 관원들, 황제에게 고용된 어떤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황제와 친척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지체 나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예.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시작을 문안으로 시작해서 문안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참된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성도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연합과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단순하게 서로 인사하는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인사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놀라운 교제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이 건물, 형식, 의식, 성직, 제도 등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예, 그들은 항상 형제애를 누렸어요.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의 지하에 피해서 살았는데 그 카타콤 벽에 그런 글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신앙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것도 있지만 집단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성경은 신앙인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예. 오늘 말씀에 서로 문안하라. 예. 안부를 물어라. 예. 인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제자인 줄 알아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필요한 명령이죠. 어떤 정서적인 접근이나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의지적인 접근의 영역이 되는 거죠. 예, 정서가 허락한 사람만 감정하는 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허락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 안에 성도를 사랑하신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강의실이나 극장이나 음식점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종노릇하고, 예, 서로 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해야 돼. 서로 해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서로 인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예, 하수근 목사님께서 그런 이 책을 썼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요, 인사는 관심이고 인사는
정복이다. 인사는 나눔이다. 인사는 소통이다. 인사는 겸손이다. 인사는 돌봄이다. 인사는 최고의 리더십이다. 인사는 사랑이고, 인사는 예배이고, 인사는 복음이고, 인사는 전도이고, 인사는 부흥이다.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감독 중에 야구의 야신이라고 불리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 김성근 감독인데,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인사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인사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느냐? 그분이 얘기해요.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고, 존중이 없다는 것은 겸손이 없고, 겸손이 없으면 오만하다는 뜻인데, 오만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수로는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인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야, 운동선수도 인사를 할 줄 알아요. 인사하는 그런 거죠. 이 싸가지가 있느냐 싸가지가 없느냐.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 늘 인사할 줄 알겠죠. 여러분 가족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인사를 나눠야 돼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인사가 나누어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때론 100권의 책보다 한 번의 인사가 더 값질 수 있다. 100권의 책보다 한 번의 인사가 더 값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젊은이가 있어서요. 그는 한때 선수들의 발목에 붕대를 감아주고 경기장에 몰래 숨어 들어가 경비원들에게 발각돼서 도망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가난한 월급쟁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미국 프로농구 필라델피아의 구단주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름이 팻 크로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담아서 책을 썼어요. 여기 내 안에 위대함을 느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책에서 그는 자기 삶을 개척한 비법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데 정말로 이 적정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라라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 인사가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반기는 인사 하나가 큰 일을 이루는 현관의 문을 열어주고 기회를 여는 길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반가운 웃음으로 전하는 인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로 우리 인사를 잘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맺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였는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이런 팬데믹의 마지막까지 오는 이런 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을 어떤 말로 마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도록 축복해 주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서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었고, 서로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축복 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의 13개 서신 보면은요, 안녕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과거의 일반 서신은 안녕하고 끝났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강조하면서 끝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은혜라고 해서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은혜는 기초요, 윤활유요, 기둥과 같은 것이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겠죠. 은혜가 아니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초대교회에 편지하면서 항상 은혜를 강조했던 것을 보면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은혜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 분열의 문제, 여러분 또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문제, 도덕적인 태만, 법정 송사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서로 누리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영혼 구원을 받는데도 은혜가 필요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살면서 평생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려는데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좋았던 관계에도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아끼던 사울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한순간에 시기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죽여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성자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악마로 막 변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은혜가 충만할 때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지만 은혜가 떨어지니까 같은 모세였지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지만 똑같은 솔로몬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많은 여인들을 척으로 거느리는 정략 결혼을 일삼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은혜 충만한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만 은혜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다윗이만 이웃 여인을 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유다의 8대 왕 요아스는 은혜가 충만할 때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에 비해 목숨을 건졌는데 성전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왕이 되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보수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자 성전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부담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부담이 되어서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도 자신을 정죄하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을 전해주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되기 열매는 사라지고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보복과 악독과 변절과 시기와 이기심과 증오와 분노와 배은망덕 우상숭배 음란 등이 마음을 지배해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강도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성자도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도 은혜가 충만해야 성도를 사랑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종교 사업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아름다운 관계로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은혜로 맺어진 성도들, 은혜로 맺어진 성도예요. 우리가 여기에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도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맺어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사도 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해서 서로를 존경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 참 좋은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해 정말로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모든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 오늘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도 우리가 은혜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삶을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게 된 그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내 가족들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경제 절벽의 시대에 경제 사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두들 좀 좋은 사정, 형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성품을 갖게 하시고, 실력을 갖추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선한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에워싸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온 우리들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아버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은혜가 있어야 기뻐하고 은혜가 있어야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알게 된 이 사람들, 성도님들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가족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 절벽의 시대에 경제 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형편이 아버지 좋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형편이 좋아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품을 갖게 하시고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믿음을 잘 갖추게 하시고 선한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휩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렇게 성도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족들과 또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경제 절벽의 시대에 경제 사정이 우리 형편이 점점 좋아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가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 기쁨이 은혜로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잔잔한 웃음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1월 두 번째 주 성례주일 성찬식이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있다는 것,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성도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또한 많은 친구들 아는 사람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더욱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다들 애를 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 한 해도 2달 남았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고 정말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정 또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